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30년 가까이 사기나 횡령 같은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수는 독감과 비슷하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번 예방 주사 맞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없듯이 이 사기 수법, 속임수도 변종 수법이 계속 발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대로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광고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보니까 그 광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명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주 신뢰할 만한 얼굴을 하고 아주 신뢰할 만한 말투로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이 약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레이저 시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근데 아주 신뢰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말투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저거 발라볼까? 저 사람은 저거 발라서 얼굴이 저렇게 피부가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이렇게 다른 의사가 광고하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비만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식단 조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얼굴, 신뢰할 만한 표정, 그리고 말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진짜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얼굴로 말로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고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기꾼들이 늘 쓰는 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게 보이는 방법.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 거짓 사도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놀랄 일 아니다.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꾸미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사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으로 그들도 그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거 명체를 달고 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사탄이라고 하는 명체를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 그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다른 이름이 바로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걸 루시퍼라 그러죠. 루시퍼.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와 페르레라고 하는 가지고 온다,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는 빛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는 어둠의 영인데 마치 빛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장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일꾼인 이 거짓 사도들도 마치 자기를 의의 사도인 것처럼,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온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이만희, 그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 교 이렇게 딱 써붙이면은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예수교,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속이는 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거짓 사이를 분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어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죠. 근데 이 바울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요 사도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베드로 같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또 바울도 여기에 해당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잘생겼냐? 목소리가 좋으냐? 또 뭐 전달력이 좋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냐? 보냄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여기 누가 가서 라고 하는 말에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보냄받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 뜻대로 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뭔가?
누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러니까 포장만 예수예요. 포장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뜻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희가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화려한 언변, 그것만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볼까요? 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사도들은 베드로 같은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를 얘기해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같이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솜씨는 내가 비록 없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바울의 사는 그 삶을 보면 바울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겉모습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모습이 너무 괜찮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겉모습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딱 만나러 갔는데 딱 보니까 그 아들 중 맏아들인 엘리압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키가 훤칠하게 크고 그리고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보고 그 인물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도 속지만 우리 자신의 겉모습에도 속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속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겉모습에 속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든 교회였거든요. 영적으로 병든 교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에 속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병들었다 그 말이죠. 너 병들었다. 너 상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속사람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속 사람이 지금 깊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가진 게 풍부해요. 부유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건강도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에 속사람이 어떤지를 속아버리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속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겉사람에 속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속아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분의 권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몇 주 동안 한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그 한 분의 권사님이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의 모습만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죠.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도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현기증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내가 한 걸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걷는 그 권사님의 한 걸음이 그렇지 않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걷는 1000걸음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는 또 다른 한 분의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권사님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똑똑 노크를 해요. 열어보니까 권사님이세요. 너무 교회에 오고 싶으셔가지고 교회 오셨대요. 그리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권사님을 보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분의 권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누가 병든 자인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누가 병든 자인가? 진짜 병든 자는 두 분의 권사님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권사님들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들었으니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두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병들었다면 진짜 병든 것이요, 우리의 중심이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 겉모습에 속았죠. 그 거짓 사도들의 겉모습, 화려한 언변에 속았습니다.
문제는 거짓에 속으면 진짜가 왜곡돼 보인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한테 속으니까 진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도 거짓말로 보이고, 바울이 한 행동도 다 거짓으로 보이고, 뭐 뒤에 뭔가 숨기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비용이 드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비용이 꽤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마게도냐 같은 뭐 이런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탈취한 것처럼 다른 교회의 그 헌금을 그냥 빼앗은 것처럼, 실제로 빼앗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이 후원한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탈취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받게 할 수가 없었는가? 거기서 좀 재정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했는가? 자,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철학자, 뭐 강연자들이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강의료를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유명세에 따라서 등급이 또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서 만약 후원을 받는다면, 돈을 받는다면, 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도 다른 철학의 한 종류, 다른 이론의 한 종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받는 액수가 다른 철학자보다 더 적다면, 아, 저 철학이 훨씬 더 뛰어난 거구나. 그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돈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듯이 교회도 저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고린도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강권하면서 자기의 집에 머물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양하고 사양해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할 만큼 후원하고 돕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후원하는 걸 기쁨으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에 대해서 예민했던 교회, 조금 인색함이 있었던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찌됐든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 또 이것 가지고 오해하고 이것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라고 또 공격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을 보십시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너희를 사랑해서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거다, 고린도에서는.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는 아닌데 왜 일부의 사람들은 왜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했을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거짓 사도들에게 조종을 당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조종을 당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내 생각에 조종간을 딱 붙잡고서 우리를 조종하기도 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간이 있잖아요. 그 조종하는 그 스틱 같은 거 딱 잡고 이제 조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조종간을 악한 것이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조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미워하는 게 뭐겠어요? 선한 거, 진리, 그걸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진리를 미워하도록, 선한 걸 미워하도록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조종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을 공격하도록 조종을 당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 공격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 생각일까? 그게 정말 여러분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의 조종간을 지금 악한 것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일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악한 것에 속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악한 것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악한 것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 조종당해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최소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그 악한 말을 그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의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거짓의 결과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에도 있지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속이는 자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권투시합에 여러 라운드가 있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도 여러 라운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몇 라운드쯤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라운드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라운드.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라운드. 거짓의 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거짓된 것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라운드.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를 쓰고 꼼수를 써야 좀 뭔가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라운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코 다운되지 않아요.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7번 넘어지면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건 뭐냐면 포기할 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면
마지막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도 양 선수가 이제 라운드 다 끝나면 심판이 가운데서 손 딱 잡고 있다가 승리한 사람의 손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악한 것, 속임수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은 하찮은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힘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거짓에 속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거짓에 선동당하고 조종당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진리 편에 서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갖 악한 꾀를 내고 거짓을 만들어 세상은 마치 악한 것이 승리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성해도 주님의 진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것이 힘이 있어 보이는 한 라운드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최종 라운드가 끝나고 이긴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일에 끝까지 힘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하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